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쪽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말라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의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품으셨던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닥친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로 바꾸어지는 능력은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그의 사역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이전 그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 하지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룰 수 있는 자양분이 되지요.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평범한 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기도를 쉬기 전 기도는 말씀의 받침 위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나 엘리야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였고, 히브리어로 이 살리하라고 하여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와 같은 뜻이었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리고 가르치고 전하여 주는 자. 사실 엘리사의 이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국가 재난을 해결했던 3장의 모습과 달리 오늘 4장의 모습에서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굶주린 자, 소외된 자, 그래서 개인의 삶과 개인의 문제에 이 허덕이고 있는, 그리고 개인이 소속된 공동체를 이 집중하는 사역의 모습으로 전환되었지요. 기도는 이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 하 4장에는 4개의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자, 빚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에 있는 과부 이야기.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수넴 여인, 즉 무자한 여인에게 엘리사와의 만남을 통해 아이를 얻고 아이의 죽음, 그리고 아이의 다시 삶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 있지요. 그리고 밀가루,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먹거리의 이 가장 중요한 밀가루가 주요 주제가 돼서 나오는 이야기와 함께 떡이 줄어들지 않는, 즉 늘어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로 되어 있지요. 자, 엘리사의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자신의 이름에 맞는 사역.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약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를 얼마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자,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남편이 살아 생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는가. 그래서 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당신이 아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라는 전제를 두고 있지요. 자, 이 여인이 어떠한 남편을 두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른 이 번역 사본의 이 탈굼이라는 것과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합의 시대에 국내 대신으로 이 엘리야를 찾아다녔던 오바댜의 아내였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 50씩 나눠서 이 선지자들을 공개했던 사람이죠. 봉양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처럼 이 많은 사람을 숨겨서 먹이려고 하니 이 재물이 여간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털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이는 일을 했던, 귀한 사역을 했던 오바댜.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섬긴 결과가 무엇이었냐? 남편은 죽고 아내는 지금 극심한 가난에 찌들렸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 자신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 드리면 이 더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다 하시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남들보다 더 선한 일, 남들보다 더 좋은 일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라는 이 신앙의 회의감에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약함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선한 행실과 선한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열심 있게 나아가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나는 사랑하였으나 저들은 대적할 뿐이었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 가지고 나아갔다가 이러한 파국 결국을 맞이할 때 낭망하고 실족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시 37편에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의 걸식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자, 이 여인이 엘리사를 간절히 붙들 때 엘리사는 4절에 문을 닫고 부어서 차는 대로 놓으라라고 하면서 이 행위들을 강조합니다. 문을 왜 닫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기적을 아주 비밀스럽게 내가 누군줄 알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라고 떠벌리지 않게 차분하게 신중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자, 근데 이때에 엘리사가 이 여인을 대할 때에 제일 먼저 행위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게 되지요. 근데 실상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대할 때의 태도를 마주 비교하여 보면 얼마나 이 약자의 필요와 약자의 이 아픔을 공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무엇을 주겠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도와주려고 했던 이 엘리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엘리사 왜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 하고 직접 나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직접적 제시한다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려야 하지요. 씨를 뿌리는 행위는 고달픈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할 때에 이 씨는 내가 뿌리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난 후에 거두게 될 때에 내가 했던 수고보다 거두게 하신 은혜가 컸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지요. 자, 로봇딸이 세진이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가 마음으로 자신을 낳아서 그리고 남들과 다른 다리가 없는 이 아이를 품을 때 이 아이에게 동정, 그래서 누구보다 없는 걸 불쌍히 여겨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걸 하나 더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나 없는 시간에 홀로 견디어야 할 때 이길 수 있게 해주기 위해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칠 때 넘어져 봐야 일어설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안고 다닌다면 일어서는 법을 알 수도 없고 일어서지 못하면 걸을 수 없고 걸을 수 없다면 뛸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처럼 단계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한 번에 확 무언가를 보여주시지 않지요. 오늘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를 공개했던 이 선지자의 아내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 여인에게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 절망을 마주대하게 만들어주지요. 엘리사의 이 질문,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으니 네가 말하라. 자, 이때에 이 여인이 사실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을 마주할 때 그 마주하는 자체도 고통인데 오히려 선지자는 이 마주함을 오히려 더 독려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맞닥뜨리게. 하나님은 이 고난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내가 맞닥뜨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피하기만 한다면 언젠가 이 산을 넘어가야 내가 발전과 진보를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시작조차도 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일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해결을 하시지요. 자, 이 여인이 이 문제를 맞닥뜨릴 때 니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다. 기름 한 병 있다라고 합니다. 자, 기름 한 병,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한지 정말 아이를 팔릴 정도로 극심한 극빈자였다라는 이 증명이 되지요. 동시에 이 기름 한 병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게 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날을 살 때의 문제는 고작 그것을 통하여 나를 증명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소망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소망의 닻이 된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오늘 그 기름 한 병 고작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지요.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그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엘리사가 그냥 한 번에 고쳐주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웃에게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많이 빌려와라 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엘리사가 하라고 하는 일이 실제로 납득이 됩니까? 이것이 문제 해결이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오늘 현실적 대안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 대안에서 멀어지는 것을 오히려 시키는 것 같아 때로는 불편하지요. 그래서 엘리사의 이 명령, 그릇을 빌려오라는 건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성으로도 납득이 불가능하지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넘어서서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건 바로 믿음을 이 여인의 가슴 안에, 이 여인의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가늠하고자 하기 위해 엘리사가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이 엘리사의 말을 따르지 못했을 거지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을 때 지식적으로는 오히려 우리보다도 성경 더 잘 알아서 성경의 이야기 내용들 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안에 믿음이 있느냐는 다른 차원이지요. 그래서 지식과 아는 것과 이 믿는 것은 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 그것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요. 그러나 지식에만 머무르면 믿음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실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납득 불가능한 이 일, 그런데 엘리사의 이 명령을 듣고 여인은 개의치 않지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문제와 문제, 사건과 사건 한복판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간절히 붙드는 것 외에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채무를 갚아서 이 종 되지 않고 이 자유로 놓여지는 것이 사실 관건이지. 엘리사의 이 명령을 들을 때에 채무를 갚을 수 있을까라는 이 물음표, 그리고 이것을 향한 이 불순종, 불확신이 있었다면 이 여인은 오늘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 불평 없이 이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순종하자 이 여인이 빌려오자 그 그릇에 기름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샘솟았지요. 그래서 이 그릇이 다 채워지고 더 가져오라 할 때 이제는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기름이 그쳤다라고 하지요. 자,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이 귀찮다고 이 고작 주변에 몇 집 돌아다니면서 그릇 빌려왔다면 채무도 못 갚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기름이 넘쳐나는 기적을 맛보지도 못했을 거지요. 자, 우리는 종종 소유와 믿음이 충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는 많이 가지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커질 거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소유와 믿음의 상관관계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 더 감사한 것이 아니지요. 자, 결과적으로만 보면 채무는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의 문제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방식을 쳐다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 지금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심지어 이렇게 해서 되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당장 이것을 하셔야 내가 숨 쉴 것 같고 내가 이것을 보여주시면 내 믿음이 커질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적, 바다를 마른 땅이 되도록 건널 때, 그리고 그 건넜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쫓아오고 죽이려고 했던 애국 군사가 자신이 건넜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이 커졌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가서 그 기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그들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기적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방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더 많지요.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결국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을 키워주시면서 남편이 해갔던 그 사역, 선지자를 공개하고 선지자를 살리고 선지자를 먹이려고 했던 그 사역,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겨웠고, 그리고 두 아들과 살 길도 막막한데 거기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 어찌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믿음의 크기를 넓혀주시고 이 여인을 하나님의 믿음의 복된 자녀로서, 그래서 순종의 믿음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셨지요. 나에게도 이 여인처럼 당장 눈앞에 내 문제의 해결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내 눈으로 당장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급해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과연 이 문제 해결에 맞나? 거리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 불안감, 염려를 다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 사람을 버리신 적이 없으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믿음을 기반으로 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라라고 하였던 것, 빌리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리고 이것까지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자기 한계, 그리고 자기 이성을 다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고작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계시지 않지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차고 넘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충분히 주셨지요. 자, 한치의 모자름도 없이 넘치게 주셨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깊이입니다. 깊이는 나 한 사람 즐겁고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향유는 나뿐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더 폭이 넓어지고 지경이 깊어지는, 그래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하시죠. 오늘 나에게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 매일매일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더 가져야 안심된다,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족할 줄 아는 마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지요. 한 해를 맞이한 것도 감사.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 매일매일 매 예배 시간에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 그리고 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도 감사.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 감사의 제목들을 따지면 정말 얼굴만 봐도 앉으나 서나 일어서서 걸으나 누우나 자나 먹으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한 일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돌보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들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믿음에서 이 문제 해결이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문제 해결을 끝까지 도우려고 곁에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나누고 서로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자리를 허락받았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내 필요, 내 문제 해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필요와 문제를 깨닫고 난 후에,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현재 할 수 있는 일 돌아보며 노력하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 일하심을 통해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이성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고집도, 그리고 내 경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서 나는 오늘 한날 일용할 양식에,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돌보고 가꾸고 나누며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이처럼의 사랑을 나도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주면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겠지요. 오늘 자기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치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부르짖으라 라고 하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순종하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은 내가 생각한 것에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순종의 믿음이 있는지, 이 과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는지,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살아야겠지요. 2025년 우리 교회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자라나라 할 때 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명령이 들려진다면,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다면 이제 미루지 않고 외면치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정말 부어 차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기쁨과 하나님 기대로 지금 절망의 순간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실제로 경험하여,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지를 이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